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을 주게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저도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모든 종교의 최종 목표를 이미 가지고 시작하는 종교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모든 종교는, 대부분의 종교는 평안과 또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 땅에 승리하기 위해, 그리고 내세 또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고행도 하고, 그리고 또 가르침의 실천도 하고, 또 선한 일도 하고, 그런 대부분의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삶, 구원의 삶, 승리의 삶, 여러분, 생명의 삶을 이미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리고요, 그리고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고난에 동참합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합니다. 자발적으로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구원과 회복과 모든 능력과 승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그 치유의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인생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신 분이신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걸린 고통받는 여인을 만나주시고 또 고쳐주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가 사실은 또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이 있기도 하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특이한 것은 바로 두 사건이 겹쳐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한 사건이 일어나서 누군가를 바디메오를 고치셨으면 고친 이후에 그 다음에 다른 또 어떤 기적이 있고 다른 가르침이 있고 그러게 될 텐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던 중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마저 야이로의 딸을 이제 고쳐주셔서 가시게 됩니다. 이미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생명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그 주님의 그 장면이 나오죠. 사실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실은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오늘 4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 번 읽고 또 여러 번 묵상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무겁고 또 우울한 그런 분위기를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그리고 특히 죽은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세워주시 달리다금 아시죠? 이 달리다금이 여기 내용입니다. 이 달리다금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울 생명을 주신 그 장면을 볼 때에는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또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격려가 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전체 그렇게 예수님께 사역 그렇게 하시기 전까지의 분위기와 그런 환경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낙심과 탄식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42절 말씀 볼까요? 42절입니다. 여러분, 42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해요? 12살 됐는데 왜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밀어라.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박함으로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43절 44절입니다. 또 그때 12살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여러분 그 이제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죠. 그 현장에 그 여인 나옵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그 여자가 44절 보시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모든 걸 다 했지만 사실은 고침받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던 그 여인의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짐으로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특이하지요. 12해를 앓았던 혈루병 걸린 여인, 또 12살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실 12, 12라는 숫자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실 뭐 다른 내용 보시면 오랜 동안 질병을 앓았던 한 사람이 이런 내용이 많은데 굳이 12년 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혈루병 걸린 여인, 또 12살 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왜 강조를 할까요? 여러분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인데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수가 3입니다. 그리고 땅의 숫자가 4예요. 곱하면 어떻게 되죠? 3, 4, 할렐루야. 예. 3, 4, 10이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완전 숫자. 주님이 주시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런 지파들이 몇 지파죠? 전체가? 12지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몇 명 뽑으셨어요? 12명 뽑으셨어요. 그 나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하게 되고 이제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한 사람을 보충하여서 이제 마띠아를 이렇게 12명으로 이제 채우게 되죠. 그러니까 12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왜 12라는 숫자를 이렇게 집어넣었을까요? 그 고통과 어려움의 깊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절박한 막막한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절망의 깊이를 통해서 주님이 아니면 사실은 소망이 없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요. 같은 상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나오죠. 26절 볼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의사를 만나면 치료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괴로움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또 많은 의사를 만났다는 얘기는 한 의사를 만났는데 치료가 안 된 거예요. 또 다른 의사만 치료가 안 된 거예요. 계속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의사들을 찾아다녔다는 얘기고, 그만큼 고통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몸도 나빠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뭐라고요?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문헌을 제가 좀 조사하고 찾아봤더니요, 혈루병 걸린 사람들에 대한 치료를 민간요법에 주로 쓰였던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마늘 아시죠? 마늘을 많이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포도주를 섞어갖고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먹는 겁니다. 마늘에다가 포도를 넣어서 계속 먹는 거예요. 곰도 아니고 여러분 그걸 어떻게 계속 먹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외에도 다른 민간 요법도 이런 거는 많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라 그러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참 많은 괴로움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자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노력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하면 조금 나아지면 좋잖아요. 근데 모든 시간, 모든 돈을 다 허비하였어도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더 고통스러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성경은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연약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장이라는 얘기는 이런 회당에서 모든 걸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이라는 것은요, 언제부터 생겨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분열 왕국에서 이제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신앙생활이었는데, 성전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거리가 먼 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일 수 없었고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탄식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강론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서로 찬양을 하고 기도문을 이제 읽고 했던 그 모임이 뭐냐, 바로 회당이라는 곳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여졌어도 이스라엘 땅에서도 회당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정통 유대인 10명 이상이 된 곳에는 회당으로 모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 흩어졌던 소아시아 지역과 또 그리스 쪽 많은 지역에 이제 회당 중심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들이 유대인들이겠죠. 그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는 구약에 나온 그 메시아가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당시의 회당은요, 회당장은요,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존경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주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 혈루증병 걸린 여인 말고도 이 회당장만 해도 그 12살 된 자기의 외동딸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겠습니까? 많은 의사를 초청하고 또 주변에 많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렇게 했겠지만 나을 수 없었고, 성경이 뭐라고요? 죽어감이더라. 혈병 걸린 여인은 그래도 생명은 부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야이로의 딸은 정말 죽어감이러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어요. 울지 말라, 자고 있다 라고 하시면 달리다곰 일어나라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을 주님은 새롭게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도 많은 치료의 사역과 또 많은 기적을 베푸셨죠. 그러나 오늘 왜 답답하고 또 절망 가운데 이런 분위기 속에 예수님이 고쳐주십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12년 동안 모든 걸 다 허비하고 모든 걸 다 해봐도 안 되고 몸은 더 어려워지고, 회당장이라고 하여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결국 딸은 죽게 되어진 이 상황이 바로 우리들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과 또 평안과 소망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통과 좌절의 시간이 때때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좌절과 낙심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통한 소망입니다. 주님이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 지금도 내 삶에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확신 가운데 다시 주님을 더 붙잡고 주께 가까이 나아갈 때 주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하늘의 평안과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식을 하든지 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반응하에 따라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고,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 고통과 어려움 속에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특별한 상황, 특별히 혈루병 걸린 여인과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생명을 살린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우리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평안의 문제와 근본적인 믿음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할 때에 회복과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간 저도 어제까지 이제 부친상을 당하여 장례를 치르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하셔서 제가 큰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 아버지를 잘 보내드리고 왔습니다. 사실 저와 저희 아버지는 좀 특별한 관계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나서 아버지하고 저하고 둘이서 계속 살았습니다. 결혼할 때까지 그렇게 살았고요. 또 결혼을 해서 모시고 살라 그랬더니 나는 가까이 같이 사는 거 싫다. 내가 왜 눈치 보면 사냐. 나는 나 혼자 편안하게 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러시긴 그러셨어요. 또 편안하게 혼자 사신다 그러셨고. 그래서 이제 함께 제가 모시고 살았던 그 시간도 제가 늘 식사들 준비하고 제가 살림하면서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늘 찾아뵙고 음식이고 뭐 살림이 그렇게 함께 하면서 아버지를 모셨었죠. 근데 문제는 만성신부증으로 이제 그 투석을 23년 이상을 이제 받으셨기 때문에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장기들이 망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소장도 3분의 1 정도 잘라내고 심장 수술하고 고관절 수술과 모든 걸 다 이제 한 7번 정도의 대수술을 하고 사실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셨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응급실로 뭐 가게 되는 건 뭐 비일비재하고요. 중환자실, 일발병실 막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간병을 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그런 시간 동안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도 있었고요.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도 저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손만 대시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만 하셔도 고치실 수 있는데 근본적인 이 만성신부증 좀 고쳐주십시오. 아마 그 기도는요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질병 그 자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건 아닙니다. 결국 이제 이 땅에서 78년의 인생을 사시고 하나님 품으로 가셨지만 사실 되돌아보면 저는 이제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랬지만 주님은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죽을 고비마다 함께 하셨고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쌍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다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저희 아버지의 인생을 제가 이 장례를 치면서 묵상하고 되돌아보니까 당장의 문제였던 만성신부증을 치료되지 않았지만 위기 때마다 함께 해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셨고요. 그리고 늘 낙심과 좌절의 그 순간에 근본적인 힘이 되어 주셨던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인생을 되돌아보면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아버지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고 저한테도 그러셨어요. 살아계실 때 죽을 고비 넘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고백하셨던 것을 저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저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또 기도하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 소망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제가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생각해야 내 마음이 편하겠지.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영원한 주님과의 함께하는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진짜임을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고 확신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사건이 우리 것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생명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렇죠, 소망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셨다는 이 놀라운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미 생명 얻은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요, 혈루병 걸린 여인과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같이 고통의 문제, 이 절박한 문제, 인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걸 다 허비하고 돈을 들이고 뭘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해결하시고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힘을 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멸망의 고통이 오히려 소망의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야이로 딸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소녀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세우시면서 그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절망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계획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그 주님을 향해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달리다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 소망이 뚜렷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서 우리가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뭘 하셨는가 궁금하신 분들은 뭐 복음서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가 다 알죠.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방법 중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교훈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훈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막 기대가 집사님 뭘 깨달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요 이제 살다 보니까 깨달았는데요, 젊을 때 놀아야 합니다. 젊을 때 놀아야지 기운 빠지고 그러면 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젊을 때 놀아야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 그렇다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기도하다 받은 응답이라고는 안 하셔도 다행인데, 그럼 세상에서는요, 이제 아프고 그런 사람들 보면 맞아 내가 젊을 때 놀아야 돼. 내 고관절이, 내 무릎팍이 이제 그래도 힘이 있을 때 내가 놀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니까 그 자녀들이 잘 그 부모를 공경했던 그 부모를 잘 섬기더라.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거 중요하다. 이런 깨달음도 얻을 수 있죠. 여러분, 깨달음과요, 사실 교훈은 드라마 보다가도 영화 보다가도 어떤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다가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그러한 교훈 얻는 정도로 받아들인다면 성경은요, 좋은 이야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달라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 2000년에 있었던 그 사건은 지금 우리의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공감할 만한 그런 깨달음, 공감할 만한 그 정도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당시의 사건과 그 당시의 능력과 그 당시의 모든 것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런 능력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시에 예수님이 그 치료하시는 사건 가운데 우리가 있었으면 지금 우리의 문제도 좀 해결될 텐데, 내 질병의 문제 해결될 텐데,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죠. 제가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우리 어르신들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이게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 초청 치유 집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그냥 다 버리 뭐 치유도 되고, 그리고 막 팔짝바짝 뛰시고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아멘도 하시고 할렐루야 막 아멘 하시더라고요. 다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 예수님 만나서 좋겠다. 야이로의 딸을 고쳐준 예수님, 그래도 야이로는 예수님 만나갖고 딸 살렸지, 좋겠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그 예수님 좋은 예수님이야, 맞아,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도 치료될 수 있어, 뭐 이 정도로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말하기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내가 너희를 돌볼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님 보내주셨죠. 그 성령님이 뭐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또 알게 될 것, 모든 것들을 다 성령을 통해서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갈수록 붙드십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성령을 성경의 신약성경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는 뭘로 많이 나오냐면요, 신약성경 예수의 영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뭐예요? 예수의 영. 그 성령은 성령을 접하고 성령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사역을 보면 점점 더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께 가까이 하게 됩니다.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 옆에 계신 성령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메시지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뚜렷이 또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이 계시는 곳, 역사하시는 곳마다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령 그러면 어떤 은사, 치유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회복과 치유와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 마음에 누가 계세요? 사실은요, 누가 계신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도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하는 거예요.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주하시는 것, 성령,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혈류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셨고 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린 예수님의 그 현장은 지금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하는 분들은 그 은혜와 역사가 지금 동일한 살아계신 그 예수님, 그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떤 분이 그러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2000년 전에 얘기 너무 먼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왜 쓰셨어요? 왜 보게 하십니까? 내가 말하노라, 그때 있었던 사건이 너희의 사건이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해서 모든 것들 회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은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혈류병 걸린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저는 뭘 느끼냐면요, 우리는 어떤 분들은 치료가 됐어, 응답이 됐어, 주님이 역사하시 기적을 베푸셨어요, 주목하지만 저는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더 느껴져요.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오병 기적도 내가 밥 한번 쏠게, 5,000명, 10,000명 쏠게, 뭐 이게 아니라
너희가 그냥 가게 될 때 기진하여 쓰러질까 걱정이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또 함께 보여주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까이 여겨 눈물 흘리는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가지고 눈물 흘리는 그들에게 울지 말라 자고 있다. 달려면 일어나라 이렇게 세워준 예수님. 그 주님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히 고백했던 것처럼 혈루병 걸린 여인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오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렵습니다. 사실 낙심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고 주체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낙심과 자들의 우리 인생에서 우리 주님은 소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망과 죽음에서도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주업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찬양을 하면서도요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이러한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내 상황, 내 처지, 내 막막함 뭐 이런 거에 집중을 많이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활이요 생명된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만 찬양하면서 우리 혈루병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기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아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주네. 사랑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아멘.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기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다같이 선포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께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우리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께 왕께 만세 주의 예수 이 선포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의 시야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의 시야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의 시간에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혈루병 걸린 여인 그리고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더욱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 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에 함께해 주신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높여드리며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절망과 하나님 원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다시 기쁨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고백하는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하고 믿음을 승리할 수 있는 주시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냐고 오늘 달려고 일어나 말씀하셨다오니 소녀 일어나라 아버지 일어나며 주님과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더 어려워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했는데 또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왜 우리의 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이 되어 주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 주셨고 고통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접해드리오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준 예수님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준 예수님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주셔서 우리 삶을 드리는 받아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속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 안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